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고 뜯을까 염려하나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된 자도 건져내었사오니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주의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17절.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또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긍휼에 그리고 권능의 손에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느낄 때,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느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보시면 이제 7절에서 제일 먼저 이 앞에 시가요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관련된 내용의 약간의 단서를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제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요온. 이 시가요온이라는 것은 노래 분위기를 지정하는 말로 열정적으로 노래 부를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추정되지만 분명한 뜻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래의 어떤 분위기를 결정하는 말이 용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가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라고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 자신의 결백함과 무죄를 보이면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백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 언급된 구스, 1절 앞에 언급된 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구스라는 인물은 이 시편에서만 언급된 인물입니다. 다른 곳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4장 9절에서 다윗이 서술한 바와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사울 왕에게 아첨하면서 다윗에 관해 들었던 것을 악하게 보고하는 악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꾸 모함하고 자꾸 사울에게 그렇죠? 거짓 고소하고 일러 바치고 그렇죠? 또 더욱더 사울을 분노케 해서 다윗을 핍박하게 만들고 또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삶 속에 이러한 구스와 같은 존재들, 곧 정말 나를 거짓되이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핍박을 당하거나 사람들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먼저 그가 시편 7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여 그의 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마치 뭐라고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사자가, 그렇죠? 사자가 사람을 갈기갈기 찢고 물어뜯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갈기갈기 찢고 물어뜯는 그 사자들의 이들을 비유하고 있다. 얼마나 그의 신경이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갈기갈기 찢는 그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이외에는 도피해서 구원해서 요청할 리가, 구원을 위해서 요청할 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나 고난이 닥칠 때는 변절하거나 믿음에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견뎌내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고난이 올 때 드러납니다. 시련은 믿음을 시험합니다. 시련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또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힘들죠. 그러나 이 시련은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시련은 믿음의 그 진위성,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바른지 아닌지 그 순수성과 진위성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욥의 심정과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유명한 말을 우리가 23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실제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욥의 심정이에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뭔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일이 안 되고 자꾸 더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이 또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렇죠?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또 그분이 자신을 숨긴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뒤에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들을 통해서 단련받고 난 뒤에는 정금같이 금같이 순수한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도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단련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귀하다 그랬어요. 훨씬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단련은요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필요가 있어. 그리고 또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지금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지옥처럼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잠시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리고 3절, 5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번째 다윗이 한 그런 놀라운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와 마음과 죄를 살폈습니다. 3절, 5절 우리가 아까 봤죠? 그렇죠? 3절을 보십시오. 오 주 내 하나님이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자, 그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는 먼저 두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지금 도망가기 바쁜 시간이에요. 지금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가면서 그는 뭘 생각했어요? 사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처지를 주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적들이 그를 뒤쫓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살폈나요?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라는 문구는 다윗은 정당성 없이 불법적으로 그들과 똑같이 혹독한 위협과 거짓 고소를 행하고 하나님에서 뜻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않았다는,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역적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나중에는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그쪽 역적을 도모하고 음모를 꾸미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시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바로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불법을 행하거나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그들처럼 그는 또한 또 사울에게 역적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거짓 보고와 비방을 하는 사울 주위에 아첨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가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감히 대적하고자 하지 않았고, 사울이 그의 생명을 쫓을 때에도 굴 속에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선대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요. 그가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굴에 들어왔다가 사울이 어떻게 해서 굴에서 잠이 들었어요. 자기의 군사들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가서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 먼발치에서 사울을 불러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 잘못, 내가 죽이려면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자꾸 핍박을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나를 모함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들으십니까? 라고 다윗이 호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여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오히려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자세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과 순전함에 대한 고백은 그의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거짓 고소 또는 비방을 당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일일이 다 해명할 수 없어요. 또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복음들이 횡행하면서 교회를 뒤집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복주문에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셔야만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세상에서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23절에서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는 사탄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이라고 하잖아요. 혼을 이겨서 우리가 주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사탄이 자기의 이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한 사람의 아들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인자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몸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또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이 다윗이 뭘 말합니까?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공경에 처해서 나를 건질 자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먼저 아까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살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은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가 435장에도 이 찬송이 있죠.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말이죠. 오 하나님 내 마음 살피사 날 시험하고 내 뜻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가가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너무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비하여 호소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내 안에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는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찬송대로 자신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런 글을, 좋은 글을 해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다고 느낄 때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지금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제가 마땅히 순종하지 않은 점이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내 적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들은 누가 다루나요? 라고 대물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적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다. 그들의 사악함은 끝이 날 것이고 어려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편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편 9절에 가십시오. 9절에서 말합니다.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어려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니 이랬어요. 그렇죠? 오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는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죄와 잘못을 인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는 문제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변호자이시자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친히 분노 중에 일어나셔서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참되시고 의로우시며 공정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난도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도다. 우리의 눈은 주관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원수들을 판단하시게 해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나중에 나를 판단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자기를 판단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 스스로도 내 스스로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지키고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바로 이 순전함을 유지하는데 아까 순전함에 따라라고 이야기했죠. 8절에 자, 이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어떤 불결한 이런 것이나 어떤 흠집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잘못된 의도가 그 안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순전함이에요. 여기 그 순전함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벽이 되시도록 했어요. 디펜스가 뭐냐? 여러분 방어진을 치죠. 그렇죠?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요새가 적의 공격으로 막아주는 요새가 되는 것처럼 이 방벽은 그런 요새와 같은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입니다. 노아 웹스터도 이것을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어떤 그런 요새와 같이 그를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방벽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자에 대한 방벽이 되시죠?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그렇죠? 마음이 올바른 자가, 우리는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올바른 자를 하나님은 바로 구원하시는 방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서도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도다.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보고 계신 게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날마다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여러분 환란 때, 대환란 때에 주님의 그걸 할 때 어린 양의 진노라 하거든요. The wrath of the lamb. 바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진노 때는요, 주님의 100% 순수한 막 진노가 막 불길처럼 떨어질 거예요. 주님의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쌓인다. 날마다 주님은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분께서 늘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매일 계속해서 악인들에게 진노로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공정하게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칼을 갈아요. 섬뜩하죠? 주님이 칼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또 어떻게 해요? 당기시고 이미 딱 놓기만 하면 바로 끝날 그냥 화살이 날아갈 만큼 준비가 다 이미 되어 있다 이 말. 믿지 않는 자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래요? 그들의 머리 위에 이미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 쓸정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불의를 향해서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 시위를 딱 당겨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길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정해져 심판이 이미 목표를 향해서 겨냥되어져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졌다는 것, 심판이. 자, 14절부터 16절 문제까지 쭉 봅시다. 죄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죄는
그 죄인을 찾아내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14절.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해악을 베어 그 짓을 놔도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그 말은 뭐냐면 곧 자신의 죄가 그를 찾아낼 것입니다. 자, 민수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민수기 전에 봐 3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3절. 이전에 민수기 묵상할 때 이거 나왔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의 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반드시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예? Surely, 분명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 원수의 죄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자신의 죄로 산통을 겪고, 그렇죠? 말미암아서 또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자신이 판 구덩이에, 그렇죠? 그 도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그분을 기다리면 그들의 죄가 그 죄인들을 그대로 찾아내고 그 죄가 스스로 그 죄인을 처벌할 방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련의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고 신뢰하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의 기간입니다. 뭐 고달프기도 하죠. 시련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 기간이다 생각하면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 막 그죠, 힘들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그것이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 시험 칠 때는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고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치 임신과 출생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듯이 그들 속에 잉태된 죄는 그들에게 고통의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찌를 것이고 자신들이 판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되돌아오리라 라고 했어요. 공정하게 그들에게 한 일들은 자업자득 자기가 한 대로 자신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전도서 10장 8절에서도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울타리를 헐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자 한 해악이 바로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론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마지막 17절.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예요? 자, 오늘 봅시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 첫째, 문제에 봉착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호소했다. 두 번째, 도망가면서 적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았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올 때 내 자신의 죄가 있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잘못한 것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라 말입니다. 아멘. 적이 어떻게 하는지, 적이 뭐 어떤 존재인지 그걸 살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러면 누가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벽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심판해 주시겠습니다. 그것도 공정하게. 그래서 17절에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진노를 분노를 하시면서 이미 그들을 향해서 모든 심판이 그들을 향해 정해져 있고,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고
활이 당겨졌다. 쉬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1절에 아까 있듯이 주를 신뢰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호소하고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곧 그분이 자신을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이걸 인용하는데,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시편 55편 2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5편 22절, 23절. 자, 시편 55편 22절, 2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내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로되 오직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